우리가 감사절 예배를 드릴 때마다 설교하는 설교의 내용이고 또 설교의 본문이기도 하고, 우리가 보통 구약 성경을 많이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세 가지의 큰 절기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그런 절기입니다. 유월절입니다. 그리고 맥추절, 77절이라고 하는데 맥추절입니다. 추막절, 수장절이라고 얘기하는데 수장절. 이 세 가지의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지켜야 돼요. 율법이 그렇게 정해놓은, 규정해놓은 그런 법입니다. 6월절은 유대 달력으로 이렇게 보면 1월입니다. 1월 14일 지키는 그런 절기입니다. 77절은 유대 달력으로 보게 되면 3월입니다. 3월 6일입니다. 우리 태양력으로 보게 되면 5월 혹은 6월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추막절은 유대력으로 7월 15일입니다. 우리가 태양력으로 얘기하게 되면 9월, 10월경에 해당이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맥추절, 특별히 77절을 지키는 그런 주일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 보면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라. 맥추절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77절이라고도 하고 혹은 오순절이라고도 그렇게 부릅니다. 왜냐하면 6월절이 지나고 7번 주일, 그러니까 7주를 보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그러니까 77이 49, 그 다음이니까 50일째 되는 날, 이 날을 우리가 맥추절로 지키고 그것을 77절이다 또는 50일이 되는 그날이기 때문에 오순절이다 이렇게 명명을 합니다. 자, 이때는 농사한 주식입니다. 특별히 보리나 밀을 추수하게 되는데 그 추수한 것에 그 수확의 첫 단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의 절기.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맥추절을 지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렇게 말씀하신, 그렇게 명령하신 때가 언제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상황에 있을, 어느 환경에 있을 때에 이 맥추절을 지키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는가라는 거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고 있을 때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곳에 아직 들어가지 아니한 때입니다. 광야에 머물러 있는 그런 때. 여러분,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들이 농사했지 광야에서는 그들이 농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가나안에 들어가지도 않았고 아직 그들이 손수 농사를 한 것도 아닙니다. 근데 너희들이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하게 되고 그 농사를 하게 되면 추수를 하게 될 텐데 그 추수하거든 감사의 마음으로 맥추절, 처음 보리나 밀을 수확했을 때 그 첫 단을 감사의 절기로 맥추절로 지키라. 그렇게 명령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은 명령을 하셨습니까? 그냥 우리 표현을 말하면 하나님의 배가 고프셔서 그랬을까? 하나님에게 그것이 꼭 필요했기 때문에 그럴까? 그걸 가지고 떡을 만들고 때로는 그 고기를 먹기 위해서 그런 제사를 드리라고 그렇게 하셨을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맥추절을 지키라고 하신 이유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약속의 땅인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곳에서 농사를 하게 하시고 또 그것까지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그 맥추절을 지키라, 감사의 절기를 지키라
지키라, 절기를 지키라라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게 하기 위해서 절기를 지켜서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감사절, 이것이 맥주절의 의미입니다. 그를 지키게 한 그런 목적입니다. 자, 그렇다라고 그러면 비록 우리의 직업이 다양하고 실제로 우리가 땅에 씨를 뿌리고 농사하는 그런 삶을 사는 그런 모습은 아니지만, 우리가 농사를 짓지는 않지만 이 맥주절의 의미만 바로 안다라고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맥주 감사절, 맥주절, 감사절을 지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특별히 7월 첫째 주일을 이렇게 맥주 감사주일로 지키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드릴 이 예배가 그런 감사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 갈라디아서입니다. 여러분, 이 갈라디아서가 우리에게 주는 그런 메시지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무엇인가?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데 그 구원이 어디로부터 온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해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다.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고, 우리가 율법의 노예가 아니라 죄의 종이 아니라 이제는 자유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를 수 있게 되었다.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다. 로마서 있는 말씀처럼 이신침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단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이 갈라디아서 전체의 그런 흐름이고 핵심이라고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공동체인 교회가 어떠한 교회가 되어야 되는가?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어떠한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생활을 해야 되는가? 이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답은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올바른 인간관계, 곧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서로 짐을 져야 됩니다. 서로 짐을 져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져야 될 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같이 한번 간단하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 보면 서로 짐을 지는 공동체, 그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함께 져야 할 짐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같이 서로 져야 될 그런 짐들이 있다는 거죠. 자, 본문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 그런 그리스도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성취하는 것이 뭐냐? 서로 짐을 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다운 삶,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은 바로 뭐냐면 서로 짐을 지는 삶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서로 지라라고 하는 이 말은 연약한 사람, 공동체 안에서 연약한 사람의 짐을 같이 나누어 져줘라 라고 하는 그런 말. 이 짐이라고 하는 이 말의 헬라어 원어의 말을 보면 바로스라고, 바로스. 원어적인 의미를 보게 되면 그 짐은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 혹은 무거운 것, 감당하기 힘든 일
이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보통 지위라고 하는 것은 가볍지 않습니다. 무겁습니다. 힘든 것입니다.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것, 혼자 풀어가기 힘든 일을 가리킵니다. 그러기에 그 짐을 나누어 줘라 이거죠. 마치 그것을 내 짐처럼 줘주라. 이기적으로 계산하거나 혹은 차로 잰 것처럼 그렇게 그냥 까다롭게 하지 말고 좀 손해가 되더라도 서로 짐을 져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라. 이런 바울은 로마서 말씀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1절 2절에 보게 되면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감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다.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의 머리고 우리는 그 지체의 한 부분입니다. 이 지체들이 유기적으로 연합을 해서 한 몸을 이루는 것, 그게 바로 뭐냐면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 교회 공동체는 한 몸이 한 몸. 그러니까 서로 함께 져야 될 공동체. 그게 바로 교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한 몸이라고 하는 것은 한쪽 부분이 아프면 다른 한쪽 부분도 아프다는 거예요. 여러분, 손에 이렇게 조그만 가시 하나가 이렇게 들어가도 이 손가락만 아픈 것이 아니라 그 손가락에서 아픈 그 가시로 인해서 아픈 그 통증과 아픔이요 온 몸에 같이 그렇게 느끼잖아요. 손가락만 그냥 딱 느끼고 말아요. 아니요, 요 하나가 온 몸을 그 통증을 다 같이 느낍니다. 공동체 교회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한 몸이 함께 해야 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한 중풍병자를 고쳐주시는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가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몰려들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들었는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혹은 예수님 앞에 이렇게 나아가는 것,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그 문 앞에 나아가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였습니다. 자, 그 중풍병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중풍병자 혼자의 힘으로는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풍병자를 4명의 친구들이 돕기를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 4명이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그 사람들 사이를 뚫고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 중풍병자를 들고 지붕을 뜯었어요. 지붕을 뜯은 거죠. 지금 우리가 사는 이런 의미의 그 지붕이 아니라 그 당시의 지붕은 그냥 이렇게 쉽게 그 나무 같은 걸 이렇게 좀 해놨기 때문에 쉽게 뜯을 수 있는 그런 거죠. 자, 그런 지붕 위로 올라가서 그 지붕에서 바로 내린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만 만나게 되면 그 중풍병자가 그 친구가 치유받게 될 것이라고 그들이 믿었기에 그를 들고 그를 그리고 때로 그 환경을 뛰어넘어서 헌신했습니다. 그를 도우니 그의 짐을 나누어 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풍병을 낫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병자의 믿음이 아닌 그 친구들의 믿음과 헌신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를 치유해 주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그 중풍병자의 친구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하나님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는 거죠. 본인의 믿음이 아니라 그를 도왔던 그 친구들의 그 믿음, 그를 도운 그 짐을 나누어진 그 짐을 함께 진 그 친구들의 믿음, 이 중풍병자를 낫게 하고 그를 고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의 짐을 대신 진다는 것이 말처럼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나 대신 짐을 지어주는 것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고 주님의 사랑을 우리도 실천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주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십자가를 지셔야 될 아무런 하등의 이유가 없는 분입니다. 그분이 죄가 있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져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그냥 이렇게 나누어진 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죄를 그냥 예수님 당신 혼자 담당하신, 당신이 전부 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그 십자가에서 단번에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대속의 제물이 되신 거죠. 그런 대속의 은혜, 우리의 짐을 예수님께서 그렇게 온전히 혼자 져주신 그 은혜를 받고 사는 우리입니다. 우리도 연약한 지체의 짐을 나눠줌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사랑과 혹은 더 나아가서 주님의 법을 성취하는 것, 저와 여러분도 우리 공동체 연약함과 혹은 연약한 자 약함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혼자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짐을 지고 있는 그런 지체들의 그 짐을 나누어져서 함께 질 수 있는 그런 모습, 상대방의 짐을 나누어지는 영적인 큰 그릇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일이고 이것이 교회의 직분자들의 일이고 구원받은 성도의 일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세워가는 일이라는 거죠. 자, 두 번째로 보면 공동체 서로의 짐을 이렇게 주어줘야 되는 것도 있는 반면에 두 번째는 뭐냐면 자기 짐은 자기가 줘야 되는, 각자의 짐은 또 각자 져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자기가 져야 할 짐은 자기가 지고 가야 됩니다. 본문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본문 5절 보면 각각 자기 짐을 질 것이다. 자, 이 앞에서 말하는 짐이라고 하는 말의 헬라어 의미와 바로스, 여기서 말하는 헬라어 프로티온이라고 하는 이 말은 서로 우리가 우리말로는 같은 짐이라고 했지만 의미가 다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짐은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맡겨진 직무나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게 맡겨진 사명, 내게 맡겨진 그 직무는 내가 해야 된다 이거죠. 마땅히 그것은 내가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전에서 말하는 짐은 다른 사람의 짐을, 다른 사람을 도와주라고 하는 의미에서의 그런 짐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5절에서의 말하는 이 짐은 각자 져야 할 자신의 짐, 자신의 몫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그런 사명이고 우리 각자가 감당해야 될 그런 직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짐이라고 한 이 짐을 지는 것이다 라고 할 때의 그 의미, 그 동사는, 이 헬라어 동사는 뭐냐면 미래 시제. 그러니까 헬라에서 시제가 미래라고 하는 것은 지금부터 시작해서 계속 쭉 그 일을 하라는 거죠. 끝까지 완료할 때까지, 완성할 때까지. 다시 말하면 한 번 사명을 감당하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지고 있는 그 짐이 있다면 그 짐을 그냥 한 번 진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짐, 또 그 짐이, 그 사명이 더 큰 것일 수 있습니다. 더 무거운 것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를 감당하는 데 있어서 부담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더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좋아요. 그럼에도 그것을 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지게 될 때에 그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는, 성취하는 것이 된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 조선 후기 김천택이 시조 가운데 가다가 중지하면 안희간만 못하니라라고 하는 그런 시기가 있습니다. 가다가 중단하면 안희간만 못하니. 우리에게 주어진 짐 이거 지고 그냥 가다가 포기하면 안간이만 못하는 거죠. 다시 말해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는 성도는 각자가 감당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을 회피하거나 혹은 나는 못하겠다고 그렇게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감당을 해야 된다. 맡은 일은 반드시 완료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의 구할 것은 충성이라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충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 하는 것은요, 순간 하는 것은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순간 한 것, 한 번 한 것 가지고 인정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회에서도 그렇잖아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속해 있는 밖의 세상의 그 공동체 안에서 그렇잖아요. 한 번 내가 뭐 한 것 때문에 나를 인정해 주니까 아니에요. 두 번, 세 번, 네 번 계속해서 변함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될 때에 그제서야 나의 가치를, 나의 그 진심을, 나의 그 본심을, 나를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 하는 것이 쉽습니다. 두 번, 세 번, 네 번 반복적으로 지속하는 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말합니다. 짐을 질 것이라 미래 시제입니다. 완성될 때까지 끝까지 변함없이 그 일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를 일꾼으로 불렀습니다. 일하라고 부른 것.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사명 감당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 사명을 감당하고 그 일을 감당하게 될 때에 일꾼이 싹을 받는 것처럼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도 받아 누리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때로 힘듭니다. 섬김의 자리에 머물러 있다가 보면 때로 지치기도 합니다. 좋은 소리는커녕 때로는 싫은 소리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칭찬은커녕 때로는 욕을 먹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감당해야 돼요. 이를 악물고라도 감당을 해야 돼요. 왜요? 그게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준 사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명이 아니면 안 해도 돼요. 사명이면 일을 악물고라도 해야 돼요. 피곤하고 힘들어도 어려워도 누가 뭐라고 해도 그 일을 해야 됩니다. 그 일을 하게 될 때, 그 일을 완성하게 될 때, 그 일을 이루게 될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놀라운 은혜가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기 짐을 지라고 했습니다. 남에게 맡기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미루지 말라는 겁니다. 내 잘못으로 발생한 그런 결과를 남의 탓으로 돌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지어놓고 누구 때문에 그랬다고 핑계하거나 합리화하지 말라는 거죠. 내가 실수해놓고
다른 사람 혹은 내가 잘못해놓고 환경이 어때서 그렇다, 상황이 어때서 그렇다, 부모 때문에 그렇다, 혹은 목사 때문에 그렇다, 누구 때문에 그렇다, 그런 핑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내게 맡겨진 짐은 내가 져야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게 맡겨진 짐은 내가 진다. 아멘. 그 짐이 무엇입니까? 그 짐이 때로는 정말 이렇게 쉬운 것일 수도 있죠. 반면에 어려운 것, 무거운 걸 수도 있어요. 그래도 내 짐을 내가 진다. 내 짐을 내가 진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그 짐 앞에 우리가 직면에 서게 되면 성령께서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들어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삶은 남을 위해서 십자가를 짓는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는 삶이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시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라고 그러면 우리의 삶의 방식, 삶의 양식도 예수님의 방식, 예수님의 양식을 따라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짐을 지는 삶, 여러분, 거창하게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몸으로 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희생이 따릅니다. 거기에는 헌신이 따릅니다. 거기에는 수고가 따릅니다. 때로 다른 사람의 짐을, 공동체의 짐을 져주려고 그러면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또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이 관심과 사랑이 공동체의 짐을 져주는 그런 힘이 되기도 희생과 헌신, 행동으로 옮기는 실천입니다. 신앙의 경력이 그리스도의 법을 세워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신앙의 연조 혹은 성경 지식이 그리스도의 법을 세워가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오늘 우리 맥주 감사절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서로의 짐을 져주는 사람, 우리 공동체의 짐을 함께 지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의 짐, 자기가 지는 수고와 헌신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맡겨진 사명, 나에게 이렇게 하도록 주어진 그 일 핑계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맡기지 마십시오. 힘들어도 끝까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서야 될, 내가 있어야 될 자리라고 그러면 때로 그 자리가 힘들어도, 그 자리가 불편해도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가 더 크게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주님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입니다. 우리 인생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고 신속히 지나간다, 날아간다 그래서 언제일지 모르지만 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 함께 신앙생활 하셨던 분 있는데 지난주 중에 갑자기 소천했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초창기에 저희 교회가 열심히 이렇게 함께 생활했습니다. 참 재미있게 이렇게 생활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교회를 좀 떠나고 나서 그동안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했다는 소식은 못 들었습니다. 근데 지난주 중에 그런
여러 사람으로부터 갑자기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러면서 그 유족들이 저에게 부탁을 해요. 목사님, 지금은 신앙생활을 안 했지만, 떠나기까지 신앙도 안 했지만, 그래도 예전에 목사님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었는데 장례를 좀 인도해 줄 수 있겠냐? 제가요, 할 수 있다. 그러겠다. 그러고 나서 제가 고민이 있었어요. 장례식장에 가서 무슨 말씀을 줘야 무슨 말을 내일 장례식을 하게 됩니다. 지난 밤도 크게 걱정입니다. 무슨 말로 권면을 하지? 아직 그 가족들이 예수를 믿지 않고 있는데 아마 그렇게 빨리 가리라고 생각을 안 했습니다. 운동도 참 열심히 하는 분이었습니다. 주일도 주중도 골프는 정말 열심히 치는 분이었습니다. 건강하게 자신했던 분인데 하루아침에 이렇게 훅 버렸습니다. 63년생 아직 한갑도 되지 않은 젊은 나이. 여러분, 언젠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순서대로 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행한 모든 일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을 때가 반드시 오게 됩니다.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는 받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의 주감사주를 맞이해서 우리 공동체가 져야 될 짐이 있으면 그 짐을 우리가 함께 지고, 내가 져야 될 그런 짐이 있다라고 하는 그 짐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거나 핑계하지 않냐고 그 짐을 하나님께서 우리와 여러분 자신과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시는 그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어 드릴 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의 삶이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돌아가신 하나님, 오늘 맥주감사주일을 맞이하여 지난 상반기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베푸신 은혜 혹은 보호하심, 인도하심, 때로 그 시간과 삶을 보내는 순간에는 많이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내 마음을 몰라주시는지 서운했던 그런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시간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눈동자와 하나님의 그 일하심은 멈춘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셨고 우리를 향해서 계속해서 일하고 계셨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오늘 우리 7월 첫주 맥주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지난날에 삶 가운데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뿐입니다. 앞으로 우리 삶 가운데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며 예배하는 이 귀한 맥주감사주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에게 맡겨진 그런 짐들을 우리가 서로 함께 지어나가고 또 각자에게 주어진 그런 사명 잘 감당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여름 바캉스를 맞이해서 많이 출타 중에 있습니다. 그들이 머물러 있는 것 그 어떤 곳이든지 하나님 범죄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러내는 간증이 되어지는 장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